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때부터 계속 했던 건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자. 세 번째 시간,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라고 하면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식을,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드높이고 영광을 비춰주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로 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로 인해 내가 우리가 3절의 말씀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방거리를 만들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3절에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어떤 외부의 환경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걸림돌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제자, 즉 제자는 따라가는 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따라가는 자에서 보냄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자 그들이 증인이 되고 그들의 칭호가 바뀌게 되죠.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제자는 따라가는 자예요. 따르는 자지만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가정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파송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삶에서 나의 언행 때문에, 나의 언행 심사의 그러한 모난 부분 때문에 불신자의 구원의 기회, 또 믿음이 약한 자의 그런 성장의 기회가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손님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라면 제사장 한 명이 중요해요. 제사장 한 명이 그 모든 거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잘 이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제사장 한 명 때문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가 되지만 우리는 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는 특징이 우리를 전부 다 뭘로 부르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의 권세와 권한을 가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제가 권세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권세는 권력과 세력의 줄임말이에요. 권력과 세력.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게 왕의 특징이잖아요. 세력이 붙잖아요. 세력이 붙고 돈이 붙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권한이에요. 즉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는 권한이 붙는 거예요. 즉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특별히 이곳에서,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이 환경 안에서 내가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세와 세력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게 우리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 권세가 제가 자기 말씀,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잠재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어진다고 해도 그 주어진 것을 제대로 선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그걸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그 수준으로 성장을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 맡겨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갇힐 수밖에 없다.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내 삶에 권세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하려면, 잠재라는 거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일으켜 깨워야 되잖아요. 일으켜 깨우는 것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디나미스,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디나미스 전도팀도 권능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가 생겨서 전도 현장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그리고 감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때로는 치유와 악한 영과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출발은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꽉 주관해 가야, 그래야 내 삶이 결국에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가 나를 살리고 살게 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직분, 그 신분으로 부르셨는데 그 신분이 무능력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수많은 무능력한 제사장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 결국에는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능한 제사장이 되니까 그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에는 그들도 그 자식들에게까지 저주를 받게 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 자리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제사장은 세습의, 당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은 세습의 그 세습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세습의 대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엘리 제사장계에서 끊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그 불행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에게 권세가 있어도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셔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그 사사시대,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그 사사시대에 그 수많은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엘리 곁에 두시게 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엘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는 그 사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 권세와 권한을 발휘해야 되는데 방치한 거죠. 방임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봐서 하나님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민감한 그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에 초점이 맞아야 된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해야 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이 나도 눈길이 향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 즉 우리 모두는 엄격한 의미에서 내가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었고 내가 장애물이었죠. 다른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사건, 어떤 과거에 겪었던 상처, 이것이 나를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도 있죠. 내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환경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끌어오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좋은 기도겠죠. 그러나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뭐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허락하셨고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수준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임하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즉 우리의 걸림돌, 이 돌 같은 마음을 우리가 돌밭에 뿌려진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돌의 비유를 보면 마가복음 4장에 그 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돌밭에 뿌려진 그 밭, 그 돌에 뿌려진 밭의 특징은 흙이 얕아요. 흙이 얕고 토양이 얕아서 뿌리가 깊지 못하죠. 즉 바위 위에 뿌려지면 토양이 그 밑에 바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려면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반석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과 같은 환경, 돌과 같은 나의 삶 속에서도 딱딱한 바위와 같은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즉 그 바위를 쳐서 그 바위를 뚫어서 그 안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바위 같은 환경을 뚫어서 산과 같이 도저히 막혀있는 환경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 길을 내는 거죠. 즉 돌과 산 이것은 뚫어서 그곳에 물이 통하게 하고 길이 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창조,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내가 광야에 샘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광야에 샘물이 흐르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 같고 강물 같고 딱딱한 그래서 뿌리 내리기 힘들 것 같은 우리 가정 같은 우리의 심령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물이 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 관심을 나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현실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에 관심이 가져야 내가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요. 어차피 주어질 환경이라는 거. 어차피 우리의 삶이 바위 같다면 메마른 환경 같다면 그 환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환경을 뚫고 가셔서 내가 그 믿음을 붙잡을 때 그 환경을 뚫고 가셔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바위마저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나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뿌리를 그 산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 나무들 보면 이 바위 좀 토양이 안 좋은 데 심어진 나무가 간혹 있잖아요. 어떻게든 뿌리를 찾아서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그 뿌리가 여기저기 뻗어 있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 환경을 이겨내려는 그 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바위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못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 된다. 물질이 많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좀 붙어줘야 된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는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강물이 나게 하는 종교. 이게 기독교라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위마저도 뚫어서 그 안에 나를 살리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샘물이 자라날 수 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안과 밖을 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뽁짝거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괴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이삭의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삭이 3번의 오물을 봤잖아요. 이삭이 3번의 오물을 봤어요. 처음에 오물의 이름이 에색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신나, 그 다음이 르호봇이었죠. 에색은 다툼이었어요. 다툼. 처음에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났잖아요. 샘물이 나왔잖아요. 이삭은. 그러나 그때 꼭 주변에 그랄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기 시작해요.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결국에는 그래 너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지. 그때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한 거죠. 인내하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더 크게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신나, 대립, 더 큰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같은 것이 결국에는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믿음을 뚫고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 나 자신과의 대립, 나 자신의 내 자신,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내 안에서 수없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의 그런 고쳐지지 않는 생각과 고정관념과 그리고 그 습관 때문에 이것이 믿음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자꾸 대립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하고 육신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또 뺏기는 거예요. 다시 또 우물을 뺏기고 그러나 결국에는 거기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빼앗기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넓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넓히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 믿음을 넓히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이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위 같은 환경, 사막 같은 환경, 광야 같은 환경을 쉽게 바꿔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왜 내 내면은 이렇게 황무지 같은 내 내면의 상태가 쉽게 깨지지 않을까? 그것을 끝까지 인내로 견뎌내는 자가 결국에는 그 인내의 그 어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이 오는 것을 누가 잡아낼 수 있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잡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어떻게든 깊게 내리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인내로 견뎌내야 된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시도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은 결실의 기운을 막는다 했어요. 즉, 내 육신이 바로 내 육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가시는 우리 몸에 상처를 내죠. 내 몸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시는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가 가시다. 재물의 유혹이 가시고 기타 욕심, 그 욕심이 가시다.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곧 가시라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 내가 팠던 우물이 다시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되게 돼요. 그거를 결국에는 이삭도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의 결과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삭도 자기의 하나님을 또 만나야 했어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그 복의 결과물들을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고 조금 더 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이 만나야 돼요. 자신이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오고 샘물이 나와도 내가 거기를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또 뺏기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믿음의 토대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2대 3대를 이어진다고 3대 4대로 이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가시가 돼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또 뺏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뺏기지 않고 더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더 르호봇이라는 그 르호봇이란 말이 하나님이 넓히신다, 넓게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창대케 하신다. 그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진짜 딱 빼앗기지 않고 누리려면 이제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조금만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돌파하는 하루하루가 축적이 됐다면, 정립이 됐다면 아마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고 물질이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좀 더 빨리 도달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왜 자꾸 빼앗기고 왜 자꾸 잘 될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말씀이 비집고, 우리는 말씀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줘야 돼요. 나를 텅 비워야 돼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를 태우고 오직 주님의 빛으로만 채우는 것이 성막의 핵심이에요. 뜰에서 나를 완전히 몸에 태우는 거죠. 제단 위에 내 몸을 불살라서 태우고 내 죄가 불살라지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의 빛에만 의지하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등잔대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떡을 비추고 있어요. 지금 말씀의 떡만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떡이 주는 그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의 빛을 받아들고 살다 보면 이제 점점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감성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구나. 그것을 주님께 굴복시켜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에서 다시 또 지성소로 가면 지성소는 아무런 빛도 없다고. 지성소는 아무런 빛이 없어요. 즉 이제는 내가 어둠이 돼야 돼요. 내가 비워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그 비움의 과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틈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을 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늘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 계획, 나의 이성과 합리, 내 감정, 이것에 뭔가 맞지 않으면 이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또 뺏기겠구나. 또 내가 지금껏 열심히 파왔던 우물들이 또 뺏길 수 있겠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럴 것처럼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위기 신호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게 곧 위기 신호예요. 그걸 위기 신호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위기라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고집부리고 있을 때가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 경고의 신호를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예언서, 이 말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말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거든요. 제사장들에게. 경고라는 것은 아직 일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거잖아요. 곧 여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정신 차리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경고의 뒷부분을 보면 너희들의 헛된 예배, 너희들의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으로 온갖 흠과 점이 묻은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자로, 그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그 삶을 청산하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의 그 가치를 높이려면 결국에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늘 마련해 놓아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면,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덤불로 가득 찬 곳에는 빛이 틈타고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가시덤불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햇빛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의 아집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죽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이제는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시간을 도둑질해왔어. 물질을 도둑질해왔고 시간을 도둑질해왔어. 그래서 이제는 그 삶을 끝장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잖아요. 자녀로 상속자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본래 신분, 잠재력, 그 권세와 권한에 걸맞는 믿음의 분량이 차지 못하면 결국에는 값어치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값어치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값에 해당하는 분량이나 가치라는 뜻이 있어요. 일정한 값에 해당하는 분량이나 가치. 이게 가격이 만약에 5만 원이라 했을 때 그 5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진짜 지니고 있는가? 그게 값어치라는 거예요. 진짜 5만 원으로 책정해도 되겠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명목상으로는 값어치가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데 실제로 내 삶을 뜯어놓고 보면 도저히 헐값에 팔아도 누가 가도 안 살 정도로 형편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형편없다는 거죠. 그 값어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러니까 우리 마치 그 가격 거품이 있는 것처럼 가격이 너무 이거 진짜 거품이 너무 심하네 이런 물건이나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격 거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가격 거품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누구나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목사, 전도사, 권사, 사모님 다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겉보기에는 가격이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명목이 실제로 딱 내 삶을 들어갔을 때 진짜 내가 전도사의 가격을 하고 있는가? 목사의 가격을 하고 있는가? 거품이 아닌가? 그 거품이었다면 그 거품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거품을 빼고 나를 정직하게 직면해서 이제는 값어치를 올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값어치를 올리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 무엇을 해야 자기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자기 값어치, 자기 수준이 올라가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봤을 때 바로 6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6장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7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칼랑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어. 이거 아니구나. 예. 제가 7절까지 했는데, 예. 아무튼, 예. 여기서 이제 바울은 자신을 여기 보면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자기를 추천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고린도후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바울은 사도 될 자격이 없다. 바울은 어떤 교회의 목회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 공격을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가 직접적으로 바울이 사도 될 자격이 없어. 너는 목사할 자격이 없어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 변호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참 사도이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자신을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자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그 명예를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행동들, 노력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하나 커리어를 개발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진짜 사도라면 이 처음에 예수님의 본 제자였던 그 사람들, 적어도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신학의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정식 신학 과정을 밟은 게 아니에요. 정식 신학 과정을 밟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담에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성의 체험을 했어요. 직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곳에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러한 삶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체험했고 거기에 그 고난이 자기의 삶에 예수가 자기 안에 내재화되는 인격적으로 체험되게 되는 그 체험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직접적인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정식 교육도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는데 왜 너가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 보통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12제자로 살았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딱 그들끼리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하고 다니는 바울에게 대해서 경쟁심이 생겼고 또 더 심한 거는 질투심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실은 유대교회에서 총망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유대교회 있잖아요. 지금 유대교회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회 2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1대 지도자가 자기의 스승이었거든요. 2대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이름을 날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질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12제자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간적인 질투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5장을 보면 5장 아까 읽었잖아요. 5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삶에 그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12사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12사도를 주변에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12사도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거예요. 12사도는 뭐라고 안 해. 그 12사도가 이제 변화돼서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꾸 그렇게 육신을 따라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바울은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그 삶에 얼마나 그 견제하려고 하는 마음, 질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과 얼마나 친하고 유대인의 혈통이고 할례의식을 치렀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천이란 말은 스스로 추천서를 중요한 게 12사도의 추천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이 목사될 자격이었어요. 당시에는. 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사인을 해줘야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인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너가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 자체가 다 육신을 따라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성령의 뜻을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바울도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 요한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우리가 삶에서 마귀 역사를 하게 되면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늘 마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한 사람에 대한 질투의 마음, 견제하고 싶은 마음, 시기의 마음이 생기면 없던 말도 거짓말도 만들어내잖아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죠. 분명히 야고보 찾아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찾아가서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나도 하나님을 이런 일이 있었고 주님 만났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 사도로 부름했다. 그 간증을 다 해줬어요. 해주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바울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가 직접 수제자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그걸 딱 빼먹고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육신의 가치를 버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인간적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가치.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대하지 말라. 내 안에 그가 성령의 마음껏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을 대할 때, 말과 행동 모든 거에 있어서 성령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지혜로운 말인가?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믿음을 더 키우는 믿음 안에서 잘 양육시키는 행동인가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가치관 안에서 키우고 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 등 수많은 믿음 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삶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내 안에 정말 뭐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려는 기존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하루의 일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말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육신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이 원하는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방식이 습관화되어 있는 자.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성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성령이 말하는 복은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또는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가 곧 복이 되는 거야. 내가 곧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복의 근원이란 말이 원천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삶에 딱 습관처럼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횟수와 뭐 헌금 잘 드리고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과 그 주님이 살았던 삶이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야 돼요. 형상이란 말은 틀이에요, 틀. 붕어빵 틀 같은 거예요. 그대로 찍으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모방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길을 비슷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인내로 겪을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 아까 5장 14절을 한번 잠깐 읽을까요?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나와있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야 돼요. 강권한다는 말은 나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휘어잡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어떠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정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울타리를 정해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정해주시고, 그것에 따른 말도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강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권. 그게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내 값어치를 높이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휘어잡힌 바 돼야 된다. 휘어잡힌 바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삶의 습관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 내가 그 길을 향해 내가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얘기 드렸잖아요. 통과 의례를 얘기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육지에서, 섬에서 육지로 나아갈 수 있는 연육교를 건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에서 혼자 고립되어서, 나만의 세계에서 갇혀서, 섬에서 갇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세상과 단절돼서 진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진짜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사는 축복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나만의 섬에 갇혀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다리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 다리를 내가 건너야 돼요. 내가 건너가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삶은 내가 걸어감으로써,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내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오늘 5장 1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라 라고 함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는 왕국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섬에서 주님이 계시는 육지로 가는 거예요. 육지로 가는 거는 내가 은혜가 지배하는 곳으로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장악해야 돼요. 이제는 나를 장악해야 돼요. 나를 휘어잡고 완전히 끌고 가야 돼요. 이제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늘 부자연스러웠잖아요. 늘 버티고 안 끌려가려고, 개가 목줄 치워놓으면 그 산책을 안 가려고 꼭 버티듯이 그렇게 주님과 걸어가려고 하지를 않고 버티잖아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6장 4절부터 7절 아까 읽은 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세 가지로 쉽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보면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 4절에 써져 있죠? 이제 이게 인내거든요. 이제 많은 인내.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이 4절 5절이 한 묶음이거든요. 이 문맥상 한 묶음이에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9개잖아요. 이 9개의 상황 안에서도 인내하는 것,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번역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겪고 궁핍의 상황을 겪고 고난의 상황을 겪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 곧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곧 나의 값어치를 높이는 행동이다. 그게 곧 은혜를 맛보는 자의 그래야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는 끈기를 말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는 걸 인내라고 그럽니다.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끈기로 지켜내는 것, 꾸준하게 지켜내는 걸 본래 인내의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끈기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인내를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6절과 7절이거든요. 자,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6절, 7절 보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6절이 두 번째입니다. 6절이 두 번째인데 6절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어떻게 돼 있냐면 뒤에 보면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내가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감화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감화해 주셔서 성령의 감화와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해 깨끗함, 지식과 오래 참 이거는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즉 내가 인내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왕같은 제사장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려면,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권능이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려면 내가 그 권능은 그냥 주라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조건 주라고 하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인내가 필요한 환경 가운데로 나를 몰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연육교를 지나서 은혜가 지배하는 왕국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인내 가운데서 내가 연단되어짐으로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를 연단을 통해 내가 인내의 열매를 이뤄내면 그 인내의 열매가 폭발적으로 내 삶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곧 권능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면 그게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어떻게 이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늘 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됨으로써 진리의 말씀으로 늘 어느 곳을 가든지 이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은혜의 왕국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허락하시는 거는 인내가 필요한 환경으로 나를 인내할 거예요.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나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 나를 재련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불순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빼서 그 불순물이 빼지면 그 불순물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성품과 언행심사를 다듬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된 자에게 말씀은 당연히 능력이 되고 말씀은 당연히 무기가 되고 권능이 실제적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고 싶다면 정말 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바로 인내로 통과해라. 지금의 과정,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순간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인내를 연단으로 견뎌내다 보면 주님이 그거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걸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나를 감화하셔서 성령이 내 성품을 바꿔가시고 언행 심사를 바꿔가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안 될 것 같았던 환경 가운데 르호봇의 역사를 만들게 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값어치를 올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은 인내다.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성령의 열매. 내가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라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어떠한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단순한 건 순종 잘하면 되는 거예요.